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은 벙어리 귀신, 규머거리 귀신이라 아이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처럼 아이가 그냥 땅바닥에 거꾸러지고 그 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이렇게 뒹굴고, 그리고 점점 힘이 없어져가는 파리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아이가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몰라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려서가 몇 살인지, 또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런 어려움에 시달렸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지 그 세월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이런 아이를 돌보게 되는 아버지는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귀신의 눌림을 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아이라도 청소년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유명한 변화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공고함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 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나 정작 성도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어요. 제자가 그 일을 못할 것 같으면 그 9명의 남아있는 제자 중에 누구라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재 중이니까 좀만 기다리시면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당신 아들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어떤 영적 능력을 나타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기 위한 씨름을 벌이는데 전혀 귀신이 나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동일한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중심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득 찬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빨래해서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구약시대의 유명한 인물인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하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정말 좋은데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황홀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더불어서 귀신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래서 나가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소한 나가진 않더라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잠잠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할수록 애를 쓸수록 더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무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서기관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두고 변론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고 꾸짖듯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기대는 뭘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책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자들에게 그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거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세 가지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버거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19절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내게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데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다시 말하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그것은 바른 것이고 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 상담하는 것은 또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할 부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은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 치유의 도구로 주의 종이 쓰임 받는 것 뿐입니다. 목사가 한편으로 주의 종이자 한편으로 사람 아닙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건전한 목사는 또 바른 주의 종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성도들을 이끄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어떻게 됐을까요?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결과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분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이라. 예수가 문제 해결의 답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라면 수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뻔한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그 뻔한 기도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리기 쉬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기도가 중단이 되면 동시에 뭐가 중단이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우리에게 멈춰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다면 사랑의 주님이 왜 안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 아이가 낫는 이런 능력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기도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게 큰 문제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아니, 혼자 예수님 스스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묵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나가고 아이는 고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 본체가 하나님일 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을로 들여보내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정말 놀랍게도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손 얹어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현장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는 일을 그 제자들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뭘까요?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의 차이. 어떤 기도의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에게서는 되고, 언제나 되고, 제자들에게서는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었는가?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상화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일상화, 기도의 일상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은 동이 트기 전이죠. 아직 어두울 때인데 예수님은 하루의 삶의 문을 기도로 여시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루 중간 지점이죠. 하루를 사는 중간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 줄이면 무슨 산이죠? 감람산.
있는 어떤 공간, 어떤 부분,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보통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이야기하면 쉬지 않습니까?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람산의 의미는 휴식의 장소이고 또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일상화의 모습이에요.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일과를 마치고도 기도하고 밤에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상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능력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화된 결과로 기적도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사역의 원리이고 원천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일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무능한 우리는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7장 21절에 두 글자가 있어요.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가로하고서는 2번, 그래서 2번 나나주에 보면 성경 맨 끝에 설명이 있거든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빼놓지 않는 것은 밥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안 먹고 건강할 수 없고요, 안 먹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세 끼 먹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요,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아껴가면서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금식 기도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에 두 가지 단어 있죠. 금식과 기도.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밥은 안 먹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굶는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적인 금식 기도는 성경에 보면 하루를 금식합니다. 하루. 일주일 금식 성경에 없어요. 40일 금식, 그것은 예수님이 한 금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물도 안 먹는, 우리가 단식이라 말하는 금식이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물 안 먹으면 건강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40일 그렇게 금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금식한다고 40일 금식 그런 거 작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40일씩 굶어야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중요한 문제, 꼭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에 며칠 금식할까요?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면 길게 기도하는 것이 3일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 안에, 3일 안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밥을 안 먹고 기도하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 새벽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못 견뎌요. 자식이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데 어디 얼마나 굶나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날. 금식 기도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도우심이 빨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뭐냐?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설 역사할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셀교회 아버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고를 세 가지 하는데, 첫째는 기도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 뭐에 승리하라고요?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모든 리더가 기도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은 뭘로 인도해야 되냐?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비롯해 모든 리더들은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기도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요. 어떤 사람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잠깐 내게 와서 머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한번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죠.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정도로 우리의 강화된 기도, 전심전력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위대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우리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세 번째 방법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충분한 믿음을 가지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조점을 이 충분하다는데 충분한 믿음을 가지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합니다.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2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18절과 22절을 연결하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해냈습니다. 제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신은 선생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좀 나빴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꾸중하십니다. 23절에 나와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무엇을 꾸짖은 것일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아직 의심이 남아있는,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남아있는 믿음, 주님께 아이의 문제를 맡기긴 하는데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고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근데 마음속에는 고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할 것도 같은데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유보적인 태도가 있어요. 가봐야지 뭐, 그때 가봐야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기대한 모습이 뭐냐면,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줘.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한 것인데,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는 자라,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자 당황하고 불안해진 아이의 아버지가 절규하듯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24절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나 우리가 믿지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첫 번째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너희가 충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꾸짖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목적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따르면서 제자들이 감당했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과제가 뭐냐면은 충분한 믿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길렀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저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영적 능력이 부족하다면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부족하다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주님과의 데이트,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깊이만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당연히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입니까? 3년 가까이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뭐가 문제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째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결하면은 믿음이 적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과 더불어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귀신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통했던 방법으로 오늘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방법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흉내낸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충분한 믿음을 얻겠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참으리요 이 말을 바꾸면은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기다려야 충분한 믿음을 너희가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역사하는 믿음, 능력 행함의 믿음은 결국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여진 기도가 필요하고 쌓여진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언제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과제가 주어질 때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나를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서 잘 봐야만 보입니다.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른 것이냐? 지금 내 아들을 반드시 고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믿음이 간절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럼 주님은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될 때에 아이를 생각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온전해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거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뻔하게 생각해서 소홀히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가 일상화되고 때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믿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분량, 충만한 믿음의 상태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가 또한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고 깊이 기도하고 또 충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